저는 이 팔복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앞서 제가 주님의 프로포즈, 주님의 파트너 얘기를 했는데 처음 네 부분은 내게 오라 하는 부르심이고 또 나머지 그 네 개 부분은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시작하죠. 가난하다는 의미에 여기에서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나를 온전히 비운 상태,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채우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그럴 만큼 내가 자격이 있는 자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회개하는 마음, 자기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프로포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행동을 취하는 말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한, 겸허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무엇을 말씀하든지 다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그만큼 주님의 의를 추구하고 갈급해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간절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자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걸 가졌을 때는 나밖에 다른 사람이에요. 즉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나를 비우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주님께서 오시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교훈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만난 자에게 그 다음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주님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계속 청결을 비웃고 주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주님 체험을 입으면서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 삶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 가든지 평화의 씨앗, 화평한 사람이 되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게 가자기 화평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아들이 아니고 사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화평의 씨앗,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는 자, 주님과 동행 사는 자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복을 많이 받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가난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박해로 매듭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인의 삶은 날마다 슬플 것인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그 가운데 서문학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로 유명해요. 또 서로 비슷한 점이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는 내 궁핍을 내가 안다 말씀했고 내가 필라델피아에 대해서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구나 비슷해요. 그들을 박해한 사람도 다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서문학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준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너 죽어라 그 얘기예요. 필라델피아는 어떻게 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를 핍박한 몇 사람이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거다. 그래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는 것을 세상 만방에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는 죽어라.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 원수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을 거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도 어느 것 선택하겠어요? 나도 서문학 교회는 되게 싫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 이르렀든지 간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욕심을 내지만 아마 서머나 자리에 있어도 결국은 주 안에 있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풍만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라 함께 가자라는 설교, 또 우리 부활신앙, 또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최애 설교를 꼽아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뭐 설교 중에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그 설교에 대한 또 깊이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전 첫째도 살자, 둘째도 살자, 셋째도 살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상수훈에 더 가까이 밀착하게 되었고, 산상수훈이 바로 살자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살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은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어떤 기하급수적인 공식에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좀 힘들어도 삶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엄마 말 못지않게 목사님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가 손해볼 게 없는데 정석을 얘기해 주시면 자꾸 왜 딴 길로 가고 싶어요, 임종수 목사님? 그래서 임종수 목사님 설교처럼 그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인 마음으로 그 몇 번만 주님께 나아가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본문에서 주님을 만나고 살자 하는 얘기를 교리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거듭나는 것은 단 이례적이라고 또 교리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반복해야 될 과정이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기도할 때든 어느 때든 나아갈 때마다 간단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의해주려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동행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앞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갈등이 참 많아요. 근데 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도 제가 하지 못하는 건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툭 터놓고 얘기해요. 뭐 어느 날은 집에서 잔뜩 싸웠어요. 싸우고 이제 부부간에 이제 상당히 좀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런 때는 얘기해요. 그냥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싸워가지고 아직 풀리질 않았는데 설교하는 수가 없어요. 합니다. 뭐 그런 적도 있어요. 항상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 있고 또 교인들은 목사가 만물 박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그거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몰라요. 껍질만 알고 있어요.